이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혁명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에어컨 등등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는 어제보다 더 윤택하고 그리고 편한 삶을 삽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발명품 한 가지를 가지고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빛을 반사합니다. 이것은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죠? 네, 안 들리는데요. 뭐죠? 거울. 역시 여러분 IQ가 다 높으시군요. 맞습니다. 거울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혁신시킨 수많은 발명품 중에 거울이 있죠.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 묻은 모습,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모습, 같이 식사하면서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낀 모습. 여러분 그런데 이 거울은 그 자체로 내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빼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우리의 얼굴에 묻은 더러운 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지은 모습, 불의한 모습, 추악한 모습 등을 율법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지 못해요. 거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상고하잖아요. 과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과거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2장에 가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교묘하게 들어온 율법주의자의 말을 따라서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가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리석도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편지를 쓰면서 야, 이 바보들아 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뭘까요?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죄라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졌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한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하던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거기에 더해진 겁니다. 자,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울을 맞추신 것처럼 혹시 이 질문도 대답해 주실 분 있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과거 애굽에 수백 년간 종살이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대속하심의 은혜도 경험했고 모든 곳이 막혀 있을 때 바다를 둘로 가르시는 홍해를 건너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율법이 더해졌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벗어난 후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 주구장창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여러분, 그 불평이 언제 시작됐냐면 흥분의 감격의 사건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3일도 안 돼서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마라에 쓴 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는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종살이 했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원망의 말들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다시 물이 없으니까 또 우리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떼양볕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 차디찬 그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은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은혜 아래 살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습관화가 된 불평, 원망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어둠과 동기화가 되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400여 년간 그들은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살아왔어서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지도 모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의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누군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무엇을 가져와도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데 뭐하러 그런 걸 가져오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열심을 내서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면 굳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만 튀어 보이게 그런 일을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자원하는 열심을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그런 말들을 서스럼 없이 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삶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게 죄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 내가 확신하고 알고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딱 맞죠. 그래서 율법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지, 무엇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주의를 반격하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선포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인가? 우리들의 생각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죠. 율법주의자들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바울, 당신의 말대로라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율법이 약속을 거스르지 않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가 준수할 수 있다면 그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모든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 이번 한 달 통해서 나누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길을 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에 둡니다. 마치 간수처럼 우리를 죄라는 감옥에 가둔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진 죄수들은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 없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여러 잘못이 있지만 큰 잘못이 뭔지 아세요? 죄와 심판을 경시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은혜만 강조해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외쳤던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의 외침이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이자 조술가이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죄와 심판을 덜 강조하는 경향이다. 율법을 우회해서 복음으로 직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을 일으킨다. 율법이 먼저 계시되기도 전에 복음에 감사할 인간은 없다. 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때는 밤하늘이 먹물처럼 어두운 때이다. 죄와 심판의 어둠을 배경으로 할 때에 비로소 복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먹물 같았던 우리의 삶, 죄와 심판으로 깜깜했던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쳐서 멍들게 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예요. 율법이 우리를 체포해서 감금하기 이전에는 우리를 이 율법에서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죄라는 병을 발견하도록 진단해 줍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치료해 줄 의사를 찾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에 나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나에게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라고 말하죠.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여기 초등교사는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개인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죠. 당시 로마 시대 자유인들은 많은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이 노예들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미 사용한 것처럼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당나귀와 노예는 다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지만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고 학식이 높은 노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 노예들을 뽑아서 내 장차 후계자가 될 아들을 상속받기 전까지 개인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사에겐 그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져요. 주인의 아들을 심하게 매질할 수 있는 권한, 혹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당시의 아들들은 노예 가정교사의 지배 아래서 빨리 교육기간을 마치고 벗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작정한 날이 되면 모든 교육을 마치게 되죠. 주인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후계자를 상징하는 옷을 입혀주고 손에 끼었던 반지를 빼서 아들의 손에 껴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권한이 그 아들에게 이양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들을 가르쳤던 개인 교사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의 권한을 다 잃고 이제는 그 아들을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좀 매도 때리고 가르쳤다고 여전히 선생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마치 이 파파다고고스 초등교사처럼 참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에 또 다른 역할이 있죠. 왜 아들을 교육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믿는 자로서의 품격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고 유치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온다면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도 오늘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입니다.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에 가르침을 받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거나 간섭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변함이 없지만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옷은 그 신분을 상징하죠.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분과 국적과 나이와 인종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알고 누려야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셨기에, 그죠?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셨기에 우리는 다 주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에 여러 교리들이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선행을 강조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도 나는 내 어둠의 모습을 알기에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죽음이 다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굳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뒤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두려운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죽음이 두려우신 분 계세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예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를 영원한 자유함으로 이끄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권세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죄로 깜깜했던 우리 인생을 보여줘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죄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확신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그 율법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과거에는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율법주의자처럼 순종했었을지라도 오늘 나를 이미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킵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기에,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이 행복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행복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목사님은 김성화라는 목사님이세요. 3대째 불교를 믿던 스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절의 주지 스님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아니라 절 문화에 계속 익숙해져서 스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다가 불교단체 내분과 정치 문제로 김해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독방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간수에게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원각경 등 불서를 빌려다가 날마다 읽고 참선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책을 대출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한날 경비고도대 대원이 기도원협회에서 발행한 신약성서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아니 스님인 나에게 불경은 어떻게 하고 신청도 하지 않은 기독교 책을 가져왔냐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교도대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불교 책들은 대출되고 없어서 혹시라도 심심하실까봐 기독교 책을 가져왔으니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화가 났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어려운 불경을 신청해서 볼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5권이나 신청했는데 한 권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자 그 교도대원이 이런 대답을 해요. 스님, 저는 대학 재학생입니다. 스님께서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다 하는데 제자가 스승님께 꾸중을 들어도 당연하죠. 그러나 스님, 기독교도 수억의 인구가 믿고 있으니 여기도 진리가 있을 것이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미웠대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야, 기독교인들은 참 지독하다. 불자들은 이렇게 지독하게 포교를 하지 않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외치면서 그냥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자꾸 신약성서 책이 눈에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펴고 읽어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접하는데 마치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대요. 평소에 그렇게 염원하던 생사 문제가 해결됐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옛날 인도의 구시라 성에 시다림이란 한가한 숲속을 석가모니는 쟤들과 같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하니 울고 있었다. 외아들이 죽어서 너무나 처절하게 울고 있었다. 석가모니는 젊은 여인을 보고 울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하였으나 그 여인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석가모니에게 부처님이시여 내 외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어서 석가모니는 잠에어 일어나서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먹이면 너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젊은 과부는 기뻐서 마을로 힘있게 걸어갔다. 그런데 저녁에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 젊은 과부는 빈손으로 힘없이 돌아왔다. 부처님이시여 하루 종일 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한 톨의 쌀도 못 얻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석가모니는 이 한마디 위로를 하기 위해서 젊은 과부를 하루 종일 헛된 걸음을 하게 만든 거죠. 석가모니는 문제를 위로할 능력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그분이 읽어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그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거죠.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을 보고 주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생사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없고에 있다. 불교는 사람의 죽음을 그냥 인륜으로 보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스님이었던 목사님은 오랜 고민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간증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쓰신 이유가 자기가 불자로 스님으로 살면서 최소한 5만 명 이상을 지옥으로 이끌었기에 그것을 참회하며 기독교가 참 종교임을 스스로 전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이 시간 해결하십시오. 그 길은 선행이 아니에요. 참선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도 살리십니다. 아니요, 이미 살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하시며 그 복된 소식의 메신저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시며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복,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